10월 21일 수요일 10분 말씀 묵상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받고 그리고 죽으리라는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과 그리고 24절부터 27절 말씀으로 나눠집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은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없을 때를 미리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4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성전세의 납부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 20세 이상 모든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반드시 내야 했습니다. 이는 성전 보수와 성전 운영을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세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셨을 때에 반세겔 받는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겔 세금을 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가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차분하게 제자들을 교훈하고 말씀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시련을 대비해서 지금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 없을 때 현실적인 시비와 도전에 대해서 차분히 미리 대비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주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우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미리미리 이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없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당황스럽고 실패하는 삶을 가졌던 것입니다. 가장 큰 예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서 상당수는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평상시 말씀 훈련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평상시에 주의 말씀을 잘 훈련받으면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성전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임금은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겠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를 가진 왕이 자기 아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통치자의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리고 성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세금 내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몰라보고 성전 세금을 내라고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에게나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라. 그리고 맨 먼저 올라온 고기에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너와 내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금을 예수님도 낸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방법으로 세금을 내므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구주 예수, 나를 차분히 깨우시는 선생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교훈을 늘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바르게 믿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앞으로의 일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있사오니 평상시에 잘 훈련받아서 위기의 때에 믿음으로 대처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를 따름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참으로 세상에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만큼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를 바르게 극복하는 믿음의 영성을 갖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